우리 먼저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먼저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중반부에 해당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여러 사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그런 전도 여행,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으로 본다면 12장까지가 전반부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13장부터 끝까지가 이제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몇 번의 전도 여행을 했죠? 몇 번의 전도 여행을 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오늘 본문부터 해서 14장 28절까지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한번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지도로 한번 볼까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시작점이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초록색으로 해서 이제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수리아까지 가는 이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특징은 뭐냐면 이 지역을 주로 돌았다는 거예요. 이 지역. 이 지역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소아시아라고. 소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하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뭐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는 바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오늘날로 본다면 어떤 지역일까요? 터키 지역에 해당됩니다. 터키 지역. 여러분 터키로 성지순례를 많이 가잖아요, 그죠? 저도 터키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우리 이 초대교회의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야기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구브로 섬까지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도 여행을 여러분이 재밌게 보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로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떠난다, 내가 실제로 그 지역을 한번 가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따라와 주시면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 재미있게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선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교는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갑니다. 실루기아는까지는 약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 여기는 약 한 96km 정도 됩니다. 배를 타고 이 섬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첫 1차 전도 여행의 첫 행선지가 바로 구브로 섬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첫 행선지를 구브로로 정했던 것일까? 성령님은 왜 구브로로 먼저 가게 하셨던 것일까? 이 구브로 섬은 어떤 곳이었냐면 사도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바나바의 고향. 그러니까 바나바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지역입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친인척도 많고 동료 친구들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낯선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익숙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먼저 간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는 유독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회당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21절에 보면 구브로에 살고 있는 구브로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구브로의 출신의 성도들이 상당한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구브로 섬은 유대인도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곳이 바로 이 구브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선교 전략상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어쩌면 이 섬 전체를 복음으로 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지가 바로 구브로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구브로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난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요, 많은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많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믿고 가셔야 돼요. 믿고 가시면 나중에 왜 성령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시는지 기가 막히게, 성령님 정말 대단하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구브로로 이제 가서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구브로의 첫 도착지가 살라미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구브로에서는 제법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살라미에 가자마자 바나바와 사울은 회당을 먼저 들어갑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하나의 루틴이 있다면, 새로운 지역으로 가면 거기서 반드시 회당을 찾고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루틴을 계속 보이는데, 오늘 그 말씀이 바로 그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요한. 요한의 풀네임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마가 요한. 요한의 풀네임은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 요한은 이 두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 살라미에서. 그리고 바나바와 요한은 친인척 관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나바가 삼촌이고 요한이 조카예요, 조카. 그리고 이 요한은 아주 예루살렘에서 명망 있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요한의 어머니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유대 사회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했어요. 근데 어쨌든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가 누굴까요? 마리아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마다 항상 집을 개방했던 그런 여자 성도예요. 근데 이 마리아의 집은 상당히 크고 넓은 저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항상 마음껏 그 집을 사용하시도록 항상 내어드렸던 그런 여자 성도가 바로 이 마리아였어요. 최후의 만찬이 진행된 것도 이 마리아의 집이었고 요한의 집이었어요.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도 바로 이 마리아의 집. 그래서 그 다락방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가 누구라고요? 요한. 마가 요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에게 자기의 집을 제공한 것도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 제자들과 아주 친숙한 관계였어요. 근데 그 요한이 우연히 살라미에서 두 사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됐다고요? 다시 한번 5절 말씀에 보니까 수행원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수행원이 뭐예요? 말 그대로 모든 두 사도의 사역을 돕는, 뒤에서 돕는 잡무를 맡아서 하는 일이에요. 가령 뭐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거할 처소를 미리 마련해 놓는다든지, 이제 사역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두 분이 씻을 물을 준비한다든지, 뭐 빨래, 청소,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잣집 아들.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감사해요. 저희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더욱더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전하게 부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인기 없는 사역들이 있어요. 아세요? 가장 인기 없는 사역 뭘까요? 제가 그렇게 열변을 토하며 제발 모집한다고 해도 절대로 안 가는 사역지가 있어요. 뭘까요? 차량 봉사. 하여튼 정말 그쪽은 모집이 안 돼요. 차량 봉사. 근데도 지금도 성실하게 보이지 않게 차량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참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하 주차장에서 여러분을 맞이하는 우리 주차 봉사팀.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전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마치 직원 다루듯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막 화를 내더라고요. 막 화를 내고 막 삿대질을 하고, 같은 성도예요, 같은 성도. 근데 마치 주차 봉사하시는 분은 뭐 어떤 롯데백화점의 어떤 그런 알바생처럼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런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쨌든 참 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분리수거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버리고 간 그러한 모든 쓰레기를 다 분리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또 교회를 항상 보이지 않게 쓸고 닦는 우리 셀 교회들이 있고, 또 안내팀과 방문자팀이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게 겸손하게 그렇게 요한과 같은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저는 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 땀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닿고 땀을 흘려야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살라미를 이제 관통해서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욕처럼 들려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바보로 갑니다. 바보. 근데 바보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바보로 했지만 정확한 발음은 파포스예요. 파포스. 그러니까 파포스라고 하면 좋겠어. 바보라고 하니까 제가 어릴 때는 이 성경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바보래, 바보 막 그러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파포스예요. 파포스. 근데 이곳은 살라미보다는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 당시 이 구브로 섬을 통치하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의 저택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세 사람이. 자, 근데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따라합시다. 바예수.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바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앞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 부를 때 앞에 바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바돌로메 하면은 돌로메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예수는 뭐예요?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참 특이하죠. 원래 이름은 엘루마라고 돼 있어. 성경에 보면 엘루마. 근데 지금 그의 이름을 바예수로 바꿨다는 거예요. 한 이름에 대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왜 스스로를 자기가 바예수라고 불렀을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브로 섬에는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브로 섬 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사건들과 부활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미 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술사 이 엘루마는 자기 이름을 바꾼 거예요. 나는 예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당들도 보면 각자 내린 신이 다르잖아요. 그죠? 내린 신이 달라. 근데 어떤 무당은 누구지? 그 미국 장군 메가더 신이 임해. 나는 메가더 신을 받았대. 근데 재밌는 건 메가더는 미국 사람인데 영어를 하나도 못해. 그 무당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막 홍보하잖아요. 그죠? 나는 메가더 신을 받았다. 어떤 사이비 교주들은 나는 재림 예수다. 나는 예수의 아들이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홍보하듯이 지금 이 바예수도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예수는 누구랑 친했냐 하면 그 로마 총독 서기오 총독과 아주 친밀했어요. 이 정치와 무속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무당을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무당님, 이번엔 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번 선거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똑똑하고 잘난 그 사람들이 그 무당을 찾아가서 계속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 서기오 총독도 이 바예수를 통해 점술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섬에 누가 나타났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 총독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싶어해요. 만나고 싶어요. 근데 바예수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나만 좋아했던 이 총독이 자꾸 딴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더구나 지금 내가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막 거짓말로 막 그냥 꾸며서 얘기했는데 진짜 사도들이 나타났으니까 거짓말이 탄로날 것 같으니까 이 두 사람을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이 두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는 것을 몹시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막 중간에서 이간을 시켜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계속 방해를 하는데 바나바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바예수의 그 행위를 보면서도 화 한 번 내지 않아. 참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야.
참 무던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는 이렇게 부딪히는 법이 없어. 바나바는. 그래서 그냥 지켜보면서도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언젠간 되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아주 불같거든요. 그래서 바예수의 행동을 보고 계속 눈에 거슬립니다. 한 번, 두 번은 참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근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어떻게 했대요? 노려보고. 노려봤다는 거예요. 제 얼굴 보세요. 무섭죠? 노려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노려보면서 말을 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말을 하기 직전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 화가 났는데 이 화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그런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분노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분노예요. 성령의 분노. 다시 말하면 거룩한 분노였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감정은 단순한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분노하는 마음을 주셔서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 바예수에게 호통을 칩니다. 너는 거짓과 악행을 행하는 마귀의 자식이구나. 주님의 바른 길을 방해하는 원수여, 물러가라. 멈춰라. 너는 잠시 동안 너는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소리를 칩니다. 호통을 쳐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바예수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서기오 총독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서기오 총독이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의 이 거룩한 분노, 성령께 주시는 이 분노를 통하여 이 엘루마, 바예수도 그리고 서기오 총독도 깨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요,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따끔한 그런 소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있으면 엄마들이 뭐 합니까? 말 안 들으면, 아주 지겹게 말을 안 들으면 뭐해 엄마들이? 등짝을 그냥 이게 뭐라 그래 이거를? 등짝 스매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탁 때리면서 너 정신 안 차려? 너 지금 똑바로 안 살 거야? 너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그냥 등짝 한번 착 맞으면 그 아들이 이제 정신이 번쩍 나죠. 그냥. 그렇다고 말을 듣는 건 아니긴 한데 근데 그 등짝 한번 착 맞는 순간 뭔가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요, 우리가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그 이기심, 막 시기하는 마음, 막 그냥 우리는 어떻게든 막 편해지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긴장이 풀리면 느슨해지고 편해지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게으르려고 하고 막 꾀를 부리고 막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싶은 자기 의의가 있고 막 고집스럽고 막 그런 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거를 모르는데 그때 누군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아프겠지만 거기서 탁 이야기를 해 주어서 거기서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합니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왕이시여,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무리 왕이라도 해도.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립니다. 근데 만일 이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손을 들면서 지적할 때 아니 저놈이 왕 앞에서 감히 이런 식으로 버텨거나 거기서 계속 고집 부렸으면 그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납작 엎드림으로 인해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설교 마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꾸짖을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대한 꾸짖음이 아니, 저는 몰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꾸짖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요. 근데 그때도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가 저항하고 내가 반발하면 거기서 내가 뻗팅기면 여러분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의 여러 직무가 있는데 주의 종의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직고해 주는 거예요. 직고.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권사님, 집사님,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직무가 저한테 있음을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여러분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필요할 때는 제가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잘 듣고 돌이키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직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태국 치앙마이로 가게 됐어요. 이것도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치앙마이, 저희가 가는 이 치앙마이 반석교회는 이상성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미래 태국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학원 선교에 아주 열정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학교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선교센터도 운영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번에 가는 곳이 3개의 학교인데 써니힐 학교하고 시블누엉 학교하고 프라오 학사입니다. 거기서 제가 특별히 한 100명 정도에 되는 중학생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떨립니다. 과연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 아이들한테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공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